절망 중에 빠진 이 몸 하나님 보아사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이 사해 주사 구원함 베푸시고 가히 없는 그 은혜로 늘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며 하늘나라 이루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며 하늘나라 이루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추석 명절 얼마나 즐겁고 은혜롭습니까? 이런 날 꺼내보고 싶은 얼굴들 우리가 사진으로 간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난주에는 목사님들께 자화상을 그려와달라 이런 부탁을 했고 이번 특집에도 숙제를 좀 드렸어요. 사진 한 장씩 갖고 와달라고 세 분의 가족 사진. 네, 그렇게 불만들이 좀 많으셨지만 의미 있는 시간이 되셨길 바라면서 세 분의 가족 사진 가져오셨는데 맞아요. 어느 분의 가족 사진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네. 왼쪽에는 누가 봐도 김관성 목사님이잖아요. 네. 근데 약간 그 청년의 김관성 목사님.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은 김명현 목사님. 네. 그리고 세 번째 사진은 대가족이제 대가족. 네. 장주희 부장님 건가요? 여기에 그러니까요. 목사님을 찾을 수가 없는데. 가운데 있습니다. 네. 가운데 이 젊은 미소. 시절. 네, 젊었을 네. 네. 지금 온 진짜 가족이세요? 멋지시네요. 때. 네, 진짜 대가족 사진. 대가족 네. 사진이다, 진짜. 네. 교회 수련회인 줄 알았는데 멀리서 저도. 봐가지고. 네, 맞아요. 김관성 목사님 사진은 지금이 더 젊어 보이지 않으시나 개인적인 의견을 20대부터 외모가 50대였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왜 저 사진을 고르신 건가요? 저거는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가족 여행 같은 거 이런 걸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 여행 가자 이런다고 가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게 아마 굉장히 저 안에서 애쓰고 힘쓰고 준비해서 아빠가 돼서 이제 저 영국 유학 다녀와서 네. 우리도 가족 여행이라는 걸 한번 가보자 해서 처음 우리 가족들이 처음 가족 여행을 갔던 어디예요? 김천입니다. 그렇군요. 영국. 그래서 다 같이 가족끼리 영국 여행 막 이랬는데 김천입니다. 그때는 우리 애들이 베이비라 네, 맞아요. 이때는 다 기억날 때거든요. 이때부터는. 그러죠. 네. 너무 좋다. 김병현 목사님은 최근 사진인 것 네, 같은데요? 지금 작년 사실은 설날 네. 전후에 전주에 가서 그 한옥마을 돌면서 찍은 네. 사진인데요. 예. 그러니까 아이들이 큰 아이들하고 함께 여행 가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명절 전후로 해서 아이들하고 추억을 만들려고 함께 갔던 그런 사진이에요. 네. 예, 사실은 저희들 사진에는 거의 아내가 나온 적이 거의 없어요. 네. 그러면 좀 아쉬운데
그래도 아이들하고 저렇게 움직이면서 사진을 찍을 수 있을 만큼 마음의 여유는 생겼어요. 아, 네. 네. 정말. 장 목사님은 네, 저 사진이 저는 사실 이번에 숙제를 이제 막 명절에 사진을 뽑으라고 하는데 다 정말 저런 사진밖에 없었습니다. 저게 우리 김 목사님도 대기실에서 정말 가족이 많다고 하고 다 그러셨잖아요. 제가 교우 사진입니다. 교우들. 네, 제가 22년 동안 교회 섬기면서 명절 때마다 저렇게 모였던 거예요. 사실 이제 저희는 아이가 이제 결혼해서 이제 따로 떨어져 살고 이제 저희 내외밖에 없고 이제 양가 어르신들 다 하늘나라 가시고. 근데 어느 날 저 사진들을 보면서 저게 저의 명절이었더라고요. 계속 저런 사진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분들이 제 가족이었구나. 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정말 맞는 말씀 같아요.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형제요 자매냐. 네. 돌아보니까 그래서 저 사진을 정말 대가족입니다. 저희 네, 가족. 그러네요. 네, 네. 부러우시죠? 네. 네, 명절에 모이는 가족들 이렇게 모이면 화목하게 사진도 좀 찍고 이런 분위기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 정겨운 일가 친척들이 모여서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고요. 또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따지고 보면 몇 마디 말 왔다 갔다 하다 맞아, 보면은 맞아요. 마음이 상하잖아요. 말빨은 있는데 영빨은 없는 게 아닌가 싶어서 오늘 올포원이 특별히 말말말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자, 말 많고 탈 많은 명절 증후군을 제대로 해부해보는 시간을 오늘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성 목사님부터 시작해 주시죠. 저는 오늘 명절이 됐을 때 우리 집안의 그 풍경들을 한번 떠올려 봐요. 그러면 아버지는 술상 받으셔서 손님들이 이렇게 계속 오시면 그분들하고 계속 술 드시고 음식 드시고 뭐 그렇게 주로 시간들이 진행되어졌다가 이제 오후 늦게쯤 되면 작은 아버지가 작은 집 식구들 데리고 우리 집에 와요. 그러면 이제 형님 동생이 앉아서 술 한 잔씩 주고 받고 처음에는 뭐 안부도 묻고 좋아요. 근데 이제 술이 점점 많이 들어가면 후반부에 가면 매년 레파토리가 똑같아요. 그 고향 땅 아하. 선산 누가 팔았노? 우리 아버지가 시작합니다. 팔려진 사연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작은아버지 마음에 비수를 꽂아요. 그러면 이제 작은아버지는 형님의 기억이 틀렸다. 그게 알고 보면 형님이 잘못해서 팔은 거다. 할머니, 저에게는 할머니죠. 어머니가 지금 살아계시면 그 분명하게 정언해 줄 텐데 형님은 어떻게 말을 그렇게 거꾸로 왜곡해서 하느냐 하다가 매년 싸움이 벌어져요. 싸움 벌어지면 막 상 날라가고 또 여자들은 우리 아버지하고 작은아버지 싸울 때 싸우지 말라고 하고 애기들은 또 울고 하는 것들이 매년 반복되어져요. 한편으로는 우리 아버지하고 작은아버지 참 대단하세요. 그러고는 내년에 안 만나야 되는데 또 오셨. 내년에 또 와서 똑같은 주제로 똑같이 싸운단 말이에요. 비교적 우리 사람 가정은 화목해요. 뭐 상이 뒤집어진다든지 싸움을 한다든지 고함 한번 지르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데 이런 집안에 와서 이런 분위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뭐 이 남자들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여자들만 하루 종일 일하고 남자들 시중 들어야 되는 이런 명절들을 보내죠. 근데 제가 이제 전형적인 역기능 가정 출신인데 역기능 가정 집안 애들은 눈치가 빨라요. 우리 사람 딱 보니까 화가 많이 났어. 명절 지날 때쯤 되면. 그러면 항상 저는 이제 말로 여보 수고 많았어. 정말 고생했어. 하면 뭐 신혼 초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저를 사랑하는 마음도 그때는 많았겠죠. 그러니까 제가 말로 이렇게 구슬리면 어느 정도 잘 넘어갔어요. 그게 한 15년은 제가 이 말빨로 그 명절을 저는 충분히 누리고 충분히 쉬고 그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점점 말빨이 더 이상 아내의 마음을 위로하거나 아내의 감정을 누그러뜨리는데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한 번은 그때도 똑같이 집사람한테 여보 수고 많았어. 아 우리 집안 참 어려운데 당신이 이번 명절도 고생을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하는 말이 그래요. 더 이상 말로 하지 마라. 그런 거 나한테 별로 위로도 안 되고 힘도 안 돼.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 유명한 목사님 책 제목을 가지고 저를 두들기더라고. 삶으로 증명하라. 당신 또 구체적으로 당신이 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은 명절 때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결국은 그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그동안 알고도 속아줬던 거예요. 제 말이 아무런 실효성도 없는 말이었는데 그냥 알고도 받아주고 이런 상황들을 견뎠던 거예요. 한편으로는 고맙고 한편으로는 되게 부끄럽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주제와 관련해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사도 요한의 외침 그대로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감당해야 될 큰 소명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역할은 이런 집안의 명절 분위기 하나 조금이라도 바꾸어 놓고 이 세상을 떠나는 것. 그것이 저에게 주어진 아주 중요한 역할이라고 봐요. 올포원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약속드리겠습니다. 말로 때우는 명절, 저도 이제 멈추겠습니다. 명절이 되면 아내를 배려하고 아이들을 즐겁게 할 수 있는 어떤 컨텐츠들을 기도하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서로와 서로를 향해서 말로 이렇게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구체적인 명절 문화들을 우리의 행실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만 많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가족들과 일가 친척들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도 사실은 김관성 목사님과 같은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예전에 시골에서 한 중학교 다닐 때까지는 저 문화가 저의 문화였어요. 그러나 고등학교를 도시로 나오고 그 이후에 도시 생활이 시작되면서부터는 도시 생활에서 명절은 사실은 외로움이 더 많거나 아니면 아주 작은 단위로 가족들끼리만 모여서 무언가를 하게 되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가족을 만나는 데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까, 이게 전부 다 방점이라서 너무 이기적인 것 아니야 라고 말하면 벌써 이게 아이들을 정죄하는 말이 되니까 싸우게 되거나 삐지게 되고, 또 가는 길이 그 짧은 시간인데도 당일날 막힌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들은 벌써 자기 스케줄 어긋나는 것 때문에 굉장한 짜증들을 많이 내요. 야, 이게 명절날 영성이라는 게 함께함인데 사람이 함께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그냥 말로 몇 마디 할 수도 있고 돈을 보낼 수도 있고 선물을 보낼 수도 있는데 정작 제일 중요한 것은 함께 있는 그 자리가 화목하고 평안해야 되는데 오히려 함께 있는 시간마저도 재단이 되어서 짧아지고 또 다른 것으로 대체되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을 함께 한다는 법을 정말 모르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명절의 영성은 어떤 말의 격려라고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평소 익숙치 않은 오랜 시간을 친지들과 또 가족들과 함께 보내야 한다는 데서 우리 자신이 마음을 다 줄 수 있을까, 이게 진정한 영성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아이들에게
제가 이런 말들, 아이들 분명히 단순하게 자기들의 생활 스케줄을 짜기 위해서 제가 물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아이들이 진정성을 묻고 그 동기를 의심하는 데서부터 벌써 그들의 말을 판단하고 그들의 말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실로 안 듣고 제 나름대로 재단을 했잖아요. 그죠? 명절에 모였을 때 이런 방식으로 대화가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야고보 형제가 우리에게 너희가 듣기를 빨리 하고 말하기는 천천히 하라고 하는 그 말이 저는 명절에 가장 중요한 영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들의 말도 좀 잘 듣고 부모님의 말씀도 잘 듣고 배우자의 말도 잘 듣고 또 이렇게 명절에 길을 오가다 보면 길을 안내하는 경찰들의 말도 좀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 거의 뭐 그걸 다 어기는 일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잘 듣는 것이 온유함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판단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건데 심지어 명절날 싸우는 대부분의 이유 중에 하나가 기독교에 대해서 모욕을 하거나 막 조롱할 때 마치 그것을 그냥 전부로 받아들여서 그런 면도 있죠라고 하면 되는데 그걸 인정하지 못해서 싸우는 저는 그건 너무 어리석은 것 같아요. 그냥 듣고 그런 면이 있다고 인정하고 넘어갈 수 있는 면들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성경에서 먹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마치는 것이 성도의 삶인데 우리가 명절을 통해서 밥 먹는 즐거움을 회복한다면 어떨까요? 전부 다 다이어트는 자기 몸을 위한 거지만 그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수고한 가족들의 수고를 기억하고 좀 즐겁게 맛있게 먹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식사를 천천히 하는 것도 가족을 존중하는 거잖아요. 그 맛을 음미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빨리 먹고 다음 행선지나 다음 일을 생각하고 있잖아요. 엘리야 같은 사람들은 정치적 박해 속에서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 까마귀가 가져다 주는 음식 먹고 그가 기력을 회복하잖아요. 그 한 번의 식사가 누군가는 삶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거든요. 저는 이번 명절에 공익 제보자로 제보를 하고는 12년 동안 재판 과정에 있는 한 형제가 최근에 찾아왔어요. 형제에게 제가 했던 말은 형제 언제든지 나에게 전화하면 내가 언제든지 전화를 받고 당신을 만날 거고 배가 고프면 언제든지 나에게 얘기하면 내가 밥 살게요 그랬더니만 오늘 아침에 형제가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오기 전에 제가 형제와 밥을 한 끼 하고 왔어요. 그러면서 형제한테 형제가 저희 어떤 영상을 보고 찾아왔지만 사실은 형제가 저보다도 오랜 시간 동안 아픔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밥은 언제든지 먼저 살 테니까 오세요라고 했는 형제가 막 웃으면서 갔어요. 그러면서 오후에 이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교회에 가서 항상 제가 프린트할 일이 있는데 프린트하고 복사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언제든지 하셔도 된다고. 아마 형제가 큰 위로가 됐으리라고 봅니다. 여러분, 명절날 제일 많이 듣는 말, 밥 먹자. 그 말이 온 가족의 즐거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명절을 통하여서 준비된 음식, 사랑으로 수고한 음식을 먹는 기쁨을 온 가족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 말발이라고 하는 사전에 의미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말발이라고 하지만 원래 발이라고 합니다. 말발. 그래서 말에 발이 있는 게 발이 힘이 있다. 그러니까 말에 힘이 있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이 말발이 세다. 이 말은 듣는 이로 하여금 그 말을 따르게 하는 말의 힘. 그러니까 듣는 이가 그 말에 이렇게 딱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란 말과 전미사 이 말이 발이 돼가지고 말의 기세나 힘, 다른 말로 하면 말하는 능력. 그 일상에서는 말싸움을 해서 상대방을 누를 수 있는 기세, 힘 이런 거죠. 이 말은 다시 말하면은 말을 잘해야 된다. 말에 힘이 있기 때문에 말에 힘이 있다는 것은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이제 이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추석 특집이다 보니까 우리가 계속적인 얘기지만 이 말로 인한 트러블들, 상처, 다툼들이 의외로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한 말인데 상대방은 그렇게 듣지 않고 또 나도 사실 내가 그냥 어떻게 속이 없는 말이 나왔어라고 하지만 알고 보니까 속이 있는 말이에요. 그 말이. 평상시에 그 인간을 향한 이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말이 그냥 툭 하고 터져 나올 때도 많이 있죠. 특별히 이제 온 세대가 모이다 보니까 우리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1순위가 1번이 있더라고요. 언제 결혼할 거니? 이건 절대 하면 안 되는 금기하는 말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보면은 이 말이 참 좋은 건 좋은 건데 정말 잘 사용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말이라는 의미가 그리스도인은 말의 힘을 알기 때문에 말을 잘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 보면은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근데 이 말이 온전하다는 게요, 그 완전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퍼펙트하다는 말이 아니라 이 말이 온전하다는 이 어원이요, 이 텔레이오스란 말인데 이 말이 사실은 주님이 다 이루었다. 텔레스타이,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그 말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주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말을 잘해야 된다. 네,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하는 것이 구원을 이룬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말을 내가 잘해야지 막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은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의 성품처럼 우리가 말의 사용에 좀 마음을 많이 기울이고 연습해야 한다. 이제 이런 말인데요. 이 앞에 1절에 보면은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모르느냐. 그러니까 이 심판이란 말과 말의 허물이 실수가 있는 자가 같이 연결돼서 말빨이 영빨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빨이 있는 사람은 필히 영빨이 있어야 되고 영빨이 있는 사람은 그 말의 기세를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요, 그 야고보서가 계속 이어지는 게 야고보서 3장 8절에 보니까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이게 우리의 본래의 모습이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혀는 죽이고 파괴하고 이런 길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필히 주님의 다스리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위적으로 말을 조심해야지가 아니라 주님의 그 마음이 와야지만이 우리가 말에 대해서도 잘 다스릴 수 있는데, 이 당시 야고보 형제가 우리 목회했던 초대교회도요, 3장 10절에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느냐라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을 보면은 우리의 말과 우리의 이 입에서 똑같은 말이 찬송도 나오고 저주도 나온다라는 말씀을 보게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좀 계속 읽지만 마지막 한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그 마지막 3장의 마지막 말씀이 어떻게 끝나냐면요, 그 말로 시작한 거잖아요. 화평하게 하는 자들, 어딜 가든지 평화를 주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이 심는다가 뭐냐 하면 씨를 뿌린단 말입니다. 그 말로 씨를 뿌린다. 그러니까 뭐죠? 말에 씨가 있다. 그 말의 씨가 하나님 마음으로 잘 다스려지고 연습되어질 때 우리의 말이 화평을 부지런히 심음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기억나는 그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 당시 청년 회장이었는데 자기가 결혼할 자매를 소개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이 청년이 굉장히 잘생겼어요. 키도 크고 모든 여성들에게 아주 호감형이었는데, 아니 데려온 자매가 제가 죄송하지만 딱 봤는데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너무 평범하게 생긴 거예요, 형제에 비하면. 그래서 제가 속으로 저 자매가 돈이 많나? 집안이 좋나? 뭐야? 이 형제가 그냥 이렇게 그냥 사귀는 거야? 그런데 제 눈치를 이미 알고 그 형제가 목사님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웬일이에요?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나누잖아요.
그런데 이 자매가요, 너무 말씨가 예쁜 거예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 형제한테 하는 말도, 목사인 저한테 하는 말도, 제 사모한테 하는 말도 너무 말씨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끝난 다음에, 야, 네가 왜 그 자매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아무리 예쁘고 아름다워도 말로 그 아름다움을 다 쏟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였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말에 대한 책이잖아요. 말씀이잖아요. 우리 이번 추석 때 다시 한번 우리의 자화상이 말씀으로 한번 회복되고 그 말씀이 잘 연습되고 우리 한번 그렇게 화평을 씨를 뿌리는 말씨가 아름다운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어떨까요? 여러분 한번 그러한 명절을 만들어 가시고 저도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올폰 식구들 모두도 그러기를 기도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말을 가지고 사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고 이 아름다운 명절에 그러한 가족 간의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말이 우리의 마음에 뿌리를 두고 나온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좀 다스려 주십사 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말빨도 영빨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는 성경 말씀 또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또 정리를 해봤습니다. 특히 명절에 사람들이 모이면 말이 많잖아요. 말이 많아가지고 돌발 상황들이 발생을 한단 말이죠. 이럴 때 힘들죠. 오늘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고 놓였을 때 우리 목사님들은 이렇게 말빨로 딱 대처하시는지 영빨로 대처하시는지 좀 그리고 또 아니면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너 말빨 있네, 너 영빨 있네, 영적으로 참 뭔가 있네라는 소리를 들으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빨 있다고는 말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나 영빨 있다 이럴 수는 없고. 아니 주변 사람들이. 주변. 목사님들은 그래도 그걸 뭐 내가 그런 이야기 좀 듣는다 이럴 수는 없고 이럴 수는 없는데 우리 집 식구들은 다 말을 잘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에서 말을 제일 못해요. 명절 되면 저는 한마디도 못해요. 우리 형님 누님들 다 모이면 다들 재밌으시고 다들 말을 많이 해요. 지긋지긋하게. 근데 저도 그걸 물려받은 것 같아요. 보면 이렇게 사람들하고 이렇게 앉으면 목사님하고 있으면 항상 재밌대요. 네. 그리고 제가 신학교 갔을 때도 우리 동기들이 제가 어떤 뭐 이야기를 하면 지금은 완벽한 서울 말이지만 그때만 하다도 사투리가 많이 배어 있었던 시절인데 관성아 말해봐. 또 어떤 이야기 해줘.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오늘 두 목사님 메시지 가운데 말로서 누구를 복되게 하고 분위기를 좋게 하고 이런데도 이 말이 사용되어지지만 저는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말빨로 교묘한 짓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으로부터 주로 많이 듣는 이야기가 당신하고 이야기를 이렇게 하다 보면 뭔가 자꾸 속는 느낌이 든다. 말려드는 듯한 느낌. 말려든다. 네, 맞아. 진짜. 제가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완전한 거짓말은 아닌데 살짝 양념이나 삭제하거나 넣거나 편집하거나 네. 이렇게 해서 그 상황을 이렇게 모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그때는 당사자들은 그때그때 이렇게 특히 우리 사람은 뭐 어쩔 수 없이 넘어가지만 여기에는 뭔가 화들이 계속 쌓이는 것 같아요. 뭔가 이상하다. 해결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저는 뭐 주로 이야기를 하자면 부정적인 차원에서 아내로부터 말 참 잘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 유형의 사람이죠. 저는 좀 그런 편입니다. 솔직한 고백이셨어요. 네.
저는 사실은 말을 별로 하는 걸 좋아하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 제 성향이나 이런 게 말을 많이 하려고 하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말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저한테 많이 주어지니까 하는데 제가 말을 해서 지혜롭다 내지는 뭐 말빨 있다 이런 말을 들어보는 때는 언젠가 하면 재직회를 할 때. 갈등의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제 제가 담임 목사니까 이렇게 어쨌든 갈등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의견 듣고 이 의견 듣고 뭐가 논점인지를 다시 정리해서 다시 되돌려주고 토론을 시키는 이런 일들을 재직할 때마다 이제 그런 얘기를 목사님은 참 회의 진행을 잘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질문 받고 나니까 보니까 내가 맞아 회의 진행하는 데 있어서 남의 이야기를 듣고 의견을 조율하고 갈등을 해결해가는 그런 면들에 있어서 제가 영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는 목사님 성품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빨 영빨 다 갖고 최고다. 계시니까. 예. 그 말빨하고 영빨이 이렇게 분리될 수가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 주제가 말빨, 영빨 이게 아니라 말빨과 영빨은 연결이 돼야 되고 맞아. 이거는 따로 가면 정말 이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두 가지 모습이 되는 거니까 목사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목사는 모든 걸 말로 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신학교 시절부터 책도 많이 봐야 되고 글도 쓰는 연습도 하고 이게 평생 해야 되는 게 목회자의 고민이고 또 그 말 한마디에 따라서 때로는 정말 교회가 쓰기도 하지만 교회가 어려움 당하는 것도 보면은 다른 게 아니라 말로 다 어려움 당하는 게 분명한 것 같아요. 무엇보다 오늘 우리가 아까 찬양할 때 저는 이 찬양이 처음 불렀는데 너무 찬양이 좋아요. 네.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 몸 하나님 보호하사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힘 넘칩니다. 저는 이게 오늘 일부러 이 찬양을 의도적으로 고르셨구나. 정말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저도 뭐 이렇게 목사님 말빨 참 좋네 하면 굉장히 기분 나쁠 것 같아요. 목사님 말만 잘하시네요. 근데 목사님에게 그 영적인 마음이 있으니까 그게 진실하게 들려지고 그럴 때 교우들은 결국 움직이고 또 교회도 같이 또 그러면서도 또 내가 정말 말만 잘하는 게 아닌가? 이게 우리 김 목사님 말씀처럼 정말 늘 그래서 사모님들에게는 100% 모든 목사님들은 다 이거는 뭐 공통입니다. 목사님 그냥 교회에서 주무시죠. 뭐 이런 강대상에서 주무시죠. 집에 오지 말고. 나도 이 얘기는 계속 듣는. 네, 집사람이 이런 얘기 하지 말라 그랬는데. 네. 우리 사람은 자기를 권사님처럼 대해달래. 권사님처럼 남의 집 부인처럼. 네. 예. 역시 목사님들의 말빨, 영빨 정말 다 인정할 수밖에 없죠. 영빨에서 나오는 그 지혜 한마디 한마디가 저에게 정말 위로와 힘이 되니까요. 저희도 정말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이 불화를 만났을 때 대처하는 말빨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잖아요. 그때 영빨 꽉 차서 좋은 말을 하면 다행이지만 사랑의 종말을 예고하는 무시무시한 네 가지의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 들어보시고 제일 좀 가까운 유형이 있는지 한번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나는 당신은 어떻게 된 사람이 그래? 날 한 번이라도 생각해 준 적 있어? 같은 비난형이다. 비난형. 네. 그러는 당신은 뭘 잘하는데 이게 내 탓이야? 결백만을 주장하는 방어형이다. 네. 아니면 아이고 잘난 척은 옆집 남편은 말이야 하면서 이렇게 비꼬는 경멸형에 가깝다. 마지막으로 또 시작이네 또. 피하는 게 상책이라니까. 같은 담쌓기 형이다. 네. 이 네 가지 중에 어떤 건지. 네. 자, 비난형, 방어형, 경멸형, 담쌓기형. 내 탓 아닌 게 제일 좋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잘 쓰는 말은 어느 쪽에 가까운지. 다 있는 사람 다 있는 네, 사람, 다 있는 조금씩은 사람. 다 있죠. 근데 맞아요. 제일 다 많은 있어요. 게 뭔지. 저는 네. 이 네 가지 유형 중에 하나 고르기가 어려운데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극단형입니다. 극단형. 여긴 없었는데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인 거예요. 이야기 다시는 하지 말라. 한 번만 더 하면 니하고 나는 끝난다. 굉장히 뭔가를 세게 이야기를 해서 상대방의 어떤 의지를 꺾어버린 이런
화법을 많이 구사하는 거예요. 오늘 김 목사님 약간 반성일기 쓰시는 거. 그러게 그러게. 네. 그럼 우리 사람이 항상 당신은 중간이 없다. 왜 나한테 말만 하면 극단적인 말만 하냐. 네, 여기 다섯 번째 어렵다. 네. 목사님 하나 추가했고요. 김병경 그 목사님. 저는 사람에 따라서 비난이 되거나 이렇게 네 가지형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상대에 그렇게 따라서. 나타나요. 네. 상대에 따라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건 정말 위험한 발언이지만 저희 아들은 제가 볼 때 제 마음에 별로 그 라이프 스타일이 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그 아들에게 제일 많이 하는 게 저는 비난이에요. 또 그거 안 했지 너. 뭐 이런 식의 그런 네. 걸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그게 좀 비난이에요, 목사님? 그 정도가? 예, 예. 네. 네. 그리고 이제 약간 자신감이 넘치거나 잘난 척하는 사람에게는 약간 경멸하는 듯한 태도 그런 게 저한테 있는 것 같고요. 네. 대화를 한다면 그다음에 이제 담쌓기 형은 여러 번 기회를 줬는데도 정말 이건 아니다. 그러니까 저 그냥 우리 만나지 맙시다. 그냥 각자 삶을 삽시다. 예를 들면 네. 이런 거. 그러니까 변화될 가능성이 전혀 없거나 그러면 그냥 네. 좀 탐사키로. 이렇게 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죠. 네네. 상대에 따라서. 그래서 네. 이게 어떤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맞아요. 제가 나타나는 네. 모습이 여기 다 있구나 하는 네, 생각을 맞아요. 하게 되는데 다만 목회를 하면서 이런 형이 나타났을 때 사실은 이제 깨닫고 난 뒤에 자기 성품 때문에 너무 좌절하잖아요. 맞아요. 너무 실망하고 근데 그럴 때 이 자기를 정죄하는 데 머물기보다는 저는 용서받은 은혜를 입어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어렵지만 가장 좋은 네네. 방법. 네. 맞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저는 용서를 많이 구했어요. 멋있는 아빠. 그러기 쉽지 않으시네요. 네네. 저는 이 책 제목이 사랑의 종말을 예고한다는 맞아요. 이야 이거 굉장히 세죠. 살벌한데 센데 네, 세죠. 이게 지속되면은 맞아요. 이게 지속되면은 문제가 되겠구나. 네. 빨리 깨달아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중에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저는 역시 이 목사하다 보니까 공동체에 대한 마음이 있고 경멸이나 비난은 좀 약한 것 같아요. 이쪽보다는 그 방어가 있는 것 같아요. 방어가. 그 목사에게 있는 방어가 있어요. 그 어떤 게 들어오면은 그거를 그 어떤 무마시켜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게 저 자신에게도 방어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예를 들면 목사님 좀 더 기도해야 되지 않으시겠어요? 이 사랑의 마음이에요. 너무 몸 약하신가 하시지만 좀 더 저는 목사님 저 엎드렸으면 좋겠어요 했는데 내가 뭘 더 해야 돼. 내가 여기까지 왔잖아. 이만큼 했잖아. 목사님 조금 더 말씀해서 교우들의 마음을 좀 알으셨으면 어떨까요? 근데 굉장히 지혜롭게 해요. 그래서 설교할 때마다 그건 누가 해줄 수 없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이 올 때 제 스스로 다 문을 닫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해. 근데 이게 되다 보니까 내 이러면 안 되겠구나. 우리 장로님들이 정말 저를 사랑해서 목사님 이거 어떠세요 하는데 제가 만약 이 마음이 유지된다면 아니 장로님이 뭘 아세요? 목회해 보셨어요? 신학교 나와 보셨어요? 근데 대부분 제 형님들이거든요. 저보다 인생을 더 많이 사시고 우리 권사님들도 누나들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방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오픈하는 그게 목사가 예배자가 돼야 된다는 말이 설교자 전에 계속 마음을 깨뜨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지만이 내 마음의 방어의 벽을 무너뜨리지 않는가. 저는 오히려 두 번째 방어형이 더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아요. 목사님들이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하셨으니까 우리들도 어느 쪽이신지 한번. 저 6번째 거 말해도 될까요? 또 있나요? 네. 저는 저를 아시는 분들이 대부분 아실 텐데 두고 보다가 폭탄형. 폭탄이요. 네, 도저히 안 되겠다. 일단 말을 진짜로. 해야 되겠다. 말 그대로 이제 제스처를 취하거나 참고 기다려주고 하다도 못 알아듣더라고요. 시한폭탄. 예, 그냥 터지는 거예요. 모아두다가 맞아요. 별로 좋지가 않기 때문에 저는 나름대로 계속 이야기를 표현을 하는데 안 될 땐 결국엔 얘기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면 그렇게 되면 폭탄형이더라고요. 웬만하면 안 하고 싶은데 근데 저는 그 뭐 신랑이나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방어형인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내가
막 혼나고 싶지 않고 이 상황은 피하고 싶고 공격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 너는 막 괜히 빨리 뭐라도 얘기해야 될 것 같고 약간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네. 요거를 좀 고치려고 많이 노력을 하면서 잠깐 그런 담을 쌓으면서 그 시간에 말씀 보고 찬양 보고 막 이러면서 그렇게 해서 정말 가정을 다시 이렇게 새롭게 변화시켰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살리는 말 따로 있고 죽이는 말 따로 있더라고요. 근데 네. 이게 네. 가족과의 관계에서의 유형을 말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맞아요. 제일 가까운 사람들과 아, 네, 네. 그렇죠. 저는 편하죠. 딴 사람들하고는 아주 잘 지내는 편이고 맞아. 저 권사님처럼 대해달라고. 네, 집에 와서 좀 이렇게 편안한 사람, 네. 특히 아내한테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맞아요. 뭐 어떤 스트레스나 그렇죠. 이런 것들을 네. 집사람한테 이렇게 좀 네. 푸는 스타일인데 이거 고쳐야 되는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정말 쉽지 않구나. 네.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 너무나 다 공감이 되는 우리 그런 무슨 말이에요. 무슨 형이세요? 저는 그렇지. 예고형. 이거 하면 내가 화 날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하면 어떨까? 지혜롭다. 그거 제일 교수인데? 네. 네. 아이들 그거 한 번만 여기까지 더 하자. 하면 안 될 것 같아. 아유. 화 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네. 아, 말에는 힘이 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도 말을 통해서 또 우리를 감화시키시고 말씀으로 성경을 쓰셨는데 자, 영이 흐려지면 우리가 정말 말실수를 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절에 경종을 울려줄 추석 특집 돌발 질문 누가 준비하셨나요? 민우 씨? 제가 더 준비했습니다. 돌발 질문. 올려드릴 거예요? 제대로 경종 네. 울려드리겠습니다. 경종. 그럼 바로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큰일 났다. 너무 크게 들렸어요. 큰일 났다는 말. 알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영빨 없이 말빨만 세우다가 크게 낭패 본 일이 있다 없다. 하나 둘 셋. 있다. 오 전부 다 있으시고. 네. 좋습니다. 자유롭게 한번 목사님부터. 네. 저는 뭐 이게 이제 이런 경우는 이렇게 의도적으로만 하는 경우도 많지만은 저는 아주 습관적으로 이게 오늘도 마이크 했지만 이게 아주 요물입니다. 이게 제가 설교 끝난 다음에 이걸 꺼는 줄을 모르고 막 방에 들어와서 목회실 들어와서 그 얘기를 너무 편하게 얘기를 막 나누. 조금은 연결은 좀 그런데 그 제가 이게 진짜 설교에서 그렇게 설교해놨는데 그 방송실에 있는 우리 형제들은 다 듣고 있는 거예요. 네, 심지어 이게 뭐 어느 교회에선 그게 다 울려 퍼질 뭐 정도로. 화장실 목사님 가서 지퍼 내리는 것도 막 들렸다 그러고 뭐 물소리 내리는 것도 이거 꺼야 되는데 이거를 끄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그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스스로. 야 내가 금방 설교했는데 내가 말투가 이렇게 그래서 야 정말 이 말은 정말 어디 가든지 정말 조심할 부분이구나. 네. 이런 그냥 생각이 나서 네, 저 같은 실수를 안 하시기를. 듣기만 해도 무서워요. 네. 저희 깜짝 놀랐는데. 생방송 중에 마이크 꺼진 줄 알고 막 저희끼리 얘기하다가 네. 방송 나가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 아이들이 설교를 듣고 이제 지쳐가지고 집에 들어갔는데 뭐 예를 들면 회의를 했거나 지쳐서 막 그 회의에서 나는 이야기를 하면 아빠 지금 누구 비난하고 있잖아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그러니까 아이들이 생각보다 있잖아요 말씀을 같이 듣고는 다 듣고 그걸 맞아요. 비난한다 그러고 막 이런 얘기를 할 때 비난한 것 같지 않은데 이런 하면서 무언결에 제 마음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그 목사님 그 표어가 있더라고요. 어른들은 듣는데 안 하고 애들은 안 듣는 것 같은데 듣는다. 정말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맞아. 네, 정말. 저는 우리 경상도 말씨가 기본적으로 데시벨이 높잖아요. 저의 화법도 주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뭐 사무실에 있다 보면 목사님 지금 마이크 이거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뭐 마이크가 없어도 그런 문제들이 많아요. 뭐 부사학자들하고 뭐 하다 그 사람 그래 하면 안 되지. 목사님 조금만 놔주시면 밖에서 다 들었냐? 아마 들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탈이 난 적이 몇 번 있어요. 그거는 목소리가 커서. 목소리가 커. 네. 그게 어쨌든 네. 좀 조심해야 되는데
말하다 보면 진짜 이제 맞아요. 말 조심해야죠.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주제로 다시 이렇게 같이 와봐가지고요. 모두가 행복한 명절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이번 명절에는 정말 영빨 있는 말빨을 좀 세웠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은혜롭게 이렇게 말빨을 세울 수 있을지 저에게 좀 지혜를, 영빨을 좀 더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절에 네. 화평을 부르는 말 뭐 이런 맞습니다. 거요. 네. 네, 제가 그 지난 시간에 네. 세 번의 뜨리 네. 네. 그거 한번 연습해 보셨어요? 맞아요. 네, 그랬군요. 그랬군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나도 그럴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저는 중요한 그 메시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 마음이 이렇게 녹아지고 저는 그 지난 한번 우리 녹화할 때도 제가 그런 고백을 했는데 정말 한번 큰 사고를 목회하면서 이렇게 물건이 없어지는 정말 도난당한 큰 사건이 있었을 때 사표를 써야 되는 그 일이 있었는데 그때 그 담임 목사님이 저는 사표 쓰러 들어갔는데 딱 한마디 많이 힘들었겠구나 야 많이 힘들었겠구나 야 그 한마디에 완전히 뭐 엉엉 울었던 그게 평생 저에게는 그러니까 정말 이게 오히려 우리가 어떤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당신 때문에 내가 이래 우리 다 모르는 게 아니고요 사실 그 사람도 안다고요. 제일 잘 알죠. 예, 아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잘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누군가 그 예수님 마음으로 야 많이 힘들었겠구나. 그런데 그 말을 한마디 듣는 게 저희 우리 정말 부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목회하면서 그 한마디 들으면은 정말 모든 게 다 풀리는 것 같다고. 목사님이 저의 마음을 알아주시면은 하나님이 알아주시지만 우리가 서로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다면 정말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제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너 잘 쉬다와 이 말을 사람들이 제일 좋아할 것 같아요. 우리 교역자들이나 또 성도들이나 가끔 장로님들한테 장로님 52주 신실하게 다 지키면 성도들 시험 들어요. 장로님 대충 좀 빠져주셔야지 성도들도 빠지고 그러지. 그 장로님들이 52주 다 지키고 그러면 힘들어요. 그러면 장로님 웃으시거든요. 되게 좋아하지. 얼마나 좋아해요. 그래서 이번 명절에 너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그 말이 참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뭐 구체적으로 말을 어떻게 해야지 믿음 있는 말빨을 세울 수 있다기보다는 사람은 감각적으로 다 느끼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정말 마음을 담아서 나한테 정말 따뜻하게 이야기해 주는구나. 제가 옛날에 한번 어떤 집사님 신방을 하고 이렇게 집으로 오는데 제가 차가 없어서 집사님하고 이렇게 같이 집사님께서 차를 태워주셨어요. 그런데 운전을 너무 천천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지금 좀 더 밟아야 되는 거 아니냐. 왜 이렇게 운전을 천천히 하시냐 하니까 그 집사님이 탁 하시는 말씀이 진짜 너무 따뜻했어요. 목사님 빨리 가면 목사님하고 지금 대화하는 시간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오래 이야기하려고 천천히 가는 거예요. 그래 그런 말 한마디가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신뢰가 있잖아요. 그래 그 나를 어떻게 지금 대한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확 느껴지죠. 그러니까 뭐 화려하게 말을 하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애정을 담으면 어떤 사람 마음이 녹아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말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진심이 있으면 눈빛으로도 말이 건너가고 마음이 건너가잖아요. 그리고 진심은 전해지고 통한다고 하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잘 담아서 전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된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아까 우리 밥 얘기하셨는데 이번 명절에 밥 먹자 하고 초청하고 푼 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 세 분 목사님은 밥 먹자라고 영상 편지로 초대장을 좀 보내주시면 어떨까 싶거든요. 예, 한 분씩 부탁드릴게요. 네. 밥 먹자고 제가 누구야? 했습니다. 제가 네. 먼저 했습니다. 영상 편지로. 네. 네. 성도들에게 제가. 네. 우리 다시 한 한번. 분에게. 네. 최희숙 권사님, 이번에 남편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냈는데 이번 명절에 저하고 함께 식사하면서
다시 한번 남편을 추억하고 또 그동안 성도의 삶을 저희 교회에서 함께 어떻게 살았는지 저도 기억하면서 권사님과 함께 식사하고 싶습니다. 초대할게요. 네. 행신교회 황현자 권사님, 김관성 목사입니다. 제가 행신에 있을 때는 명절 때마다 권사님 댁에 가서 어머니처럼 모시고 같이 이렇게 식사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울산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난 다음에 우리 우 목사가 그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늘 울산에 와 있으면서도 우리 권사님 잘 지내시는가 그게 늘 걱정이었고 또 명절이 다가오니까 권사님하고 밥 먹었던 그 기억들이 새록새록 이렇게 떠올라요. 이번 명절에 권사님 모시고 울산에 아주 비싸고 고급진 곳으로 우리 권사님 모시고 좋은 식사 한 끼 대접하고 싶습니다. 시간 내서 꼭 울산 한번 내려오세요. 네. 네, 이덕영 권사님 중환자실에 지금 2달 동안 계신데 꼭 일어나서 우리 추석 이때 같이 밥 먹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밥 먹고 옛날처럼 우리 같이 예배도 드리고 같이 얘기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코로나가 멈췄지만 여전히 교회 이런저런 일 때문에 나오지 못한 우리 교우님들도 오셔서 같이 좀 밥 먹었으면 좋겠고 이런저런 상처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기 힘들어하는 우리 여러분들도 좀 주님 앞에 와서 같이 밥 먹었으면 좋겠고 우리 명절에 지방 내려가지 못하는 고향 가지 못하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들 또 같이 밥 먹었으면 좋겠고 네, 다 밥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고요. 제가 초대장을 안 받았는데도 뭔가 좀 편해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 마음으로 명절에 모인 식구들과 정말 따뜻한 밥상 둘러 앉으셨으면 좋겠어요. 올포원 식구들의 따뜻한 마음을 담아서 오늘 추석 인사 외치면서 마치도록 할까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은혜의 말빨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만 같아라.